19장 21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 다민족 이번 토요일 메시지는 전부 합숙에 관한 말씀입니다. 합숙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 모티브를 우리 훈련에 적용시킨 게 합숙입니다. 그래서 1차 합숙 또는 팀 합숙 이렇게 미션홈 합숙 막 이렇게 하는데 300% 전문성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축복을 있어야 된다. 과거, 현재, 미래를 100%씩 해가지고 300% 발판 삼으면 된다. 그리고 전문성과 현장성과 미래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닦아주시면 된다. 우리가 말하는 전도, 선교, 3캠프 비밀을 누리면 된다. 그렇게 하면 뭐가 보이느냐? 숨겨진 것이 보인다. 숨겨진 것.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7명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남은 자, 그리고 복음의 길을 가는 순례자, 그리고 사단의 세력과 흑암 세력을 정복하는 정복자, 우리 다민족들처럼 흩어진 자, 그리고 빛을 비추는 파수꾼, 그리고 생명건 복음 전도하는 정탐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든 자, 이렇게 7포인트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세 가지를 넘어서야 되는데 환경을 넘어서고 나를 넘어서고 우리의 업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기는 거죠. 포인트가 예비된 자는 숨겨진 당연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숨겨진 필연성이 나온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히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신다. 그리고 숨겨진 제자가 있다. 어디에 말입니까? 로마 16장, 고린도서 16장, 골로새서 4장 이런 데 보면 세계 복음화하고 아시아 복음화한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3시대라 그러잖아요. 묵상시대. 우리 저기 붙여놨잖아요. 삼들 시대. 그리고 금토일 시대. 자, 이 3시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묵상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금토일 시대 또 삼들 시대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깊이 기도한다는 말이 묵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깊이 기도한다. 깊이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냥 기도해가 안 되고 조금 호흡을 길게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은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불교 같은 데는 앉아가 참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는 묵상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는 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제 어떤 그러니까 모델 하다가 무당이 됐어요. 모델 하다가 무당이 됐는데 왜 그래 됐냐 하는 막 이렇게 몸에도 마비가 오고 그 이제 거의 다 무당은 이혼하거든요. 조그만 아기를 낳아놓고 이혼을 했는데 이 조그만 아기가 이제 아들이든 좀 자라잖아요. 자라니까는 엄마가 무당이라 하는 걸 아니까 아이가 학교에 가니까는 이제 쟤하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 무당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입어가지고 애를 어릴 때 캐나다로
그걸 보냈더라고, 공부하러. 근데 거기 외국이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보니까 그 아이도 나오는데 보면 청년인데 21살을 먹었는데, 아이고 저것도 문제가 왔더라고 벌써.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된 거예요. 그 연예인 중에서 무당된 사람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해 보려고 택한 것이 이제 신내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면 가서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밑에 뭐 종이 같은 것도 깔지 않고 돌에 올라가 그냥 막 계속 절을 하니까 무릎팍이 다 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무당들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밤새도록 절하는 거야. 아마 3,000배를 하는지 어쩐지. 이래가지고는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 원래 그 한라산에는 무속인들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거기 촛불 켜가지고는 막 그거 한다고 혹시 산불 날까 싶어 못 들어가게 하는데 저기 위시오로미터 올라가면서 저쪽 골짜기에 보면요, 그 무당이 그 와가지고 뭐 체리 넣고 막 촛불 켜놓고 절하고 있다고. 그렇게 감시하는데도 못 오게 하는데도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귀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지나고 난 다음에 남산이라든지 이런 데 전국에 있는 각 산에 가보니까는 쇠말뚝을 갖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쇠말뚝. 그거는 그 사람 그 가문의 전기를 갖다가 막 막는 거라면 그거 전부 다 누가 한 짓이냐? 무속인들이 한 짓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고향이 합천이거든요. 합천면 율곡면인데 그 사람이 그 아버지 묘지가 지리째라고 대구에서 그 합천 가는 길에 거기다가 요즘 거기 이제 터널이 뚫어가 빨리 가요. 그런데 거기 무덤 그걸 갖다가 무속인들이 훼손할까 싶어가지고는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는 일개 중대가 거기서 그 무덤 지키고 있었어요. 그 이제 대통령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지금도 거기 공익근무 요원이 2명이 지키고 있다고. 혹시 그 무덤을 훼손할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무속인들입니다. 우리 여기 제주도도 보면은 얼마 전에 입춘이 지났잖아요. 입춘 굿놀이를 했어요. 입춘 굿놀이 했는데 관덕정에서 했는데 거기 입춘 굿놀이에서 막 남자 무당이 춤추고 옆에 쭉 앉아 있는 사람 싹 다 무당입니다. 거기 무당들이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우리나라는 무속 국가다. 그리고 무속인들과 점쟁이들이 각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현장에 전도하는 전도지교회를 세워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 된다. 복음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못 살리잖아요. 무당이 아무리 뭐 다른 사람 자기를 희생시켜가지고 다른 사람 좋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무당들은 전부 다 보통 보면 내가 희생해가지고 다른 사람 좋게 해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도 어렵고 그 영향을 받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응답과 비밀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갈등은 나를 찾는 가장 좋은 시간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합숙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다민족 합숙도 마찬가지예요. 다민족들이 복음의 영향을 나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 아시아 나라 중에서는 다민족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거의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 조금 있으면은 외국인들이 400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5천만 인구 중에서 400만 같으면은 5%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이민청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 요즘 보니까 3월 중순까지인가부터 그 자기 집에 외국인들을 갖다 일 시키려고 하면 신고한대요. 우리 이 사람 일 시킬 겁니다. 신고하면 그 해준대요, 연장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고 일할 사람이. 왜냐하면 또 이제 어려운 일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게임하고 노는 젊은이들이 40만 명이 넘는다요. 그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 제주 도민이 66만이거든요. 66만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70만 된다 그랬는데 한창 들어올 때는 곧 10,000명 된다 그랬대요. 곧 100만 명. 그런데 그때는 한 달 살기 뭐 6개월 살기 이래 가지고는 막 들어가지고 한 달에 1,000명씩 들어올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순인구 증가가 한 명씩은 그러니까 1년 되니까 10,000명이 넘게 증가하는 거예요. 14,000 몇 명이 증가하는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금방 100만 명 되겠다 그랬는데 아니 웬걸 이게 딱 정체돼 가지고는 지금 한 18개월째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호남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는데 거기 보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이번에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합쳐가지고 1학년 한 명도 없는 새로 들어온 1학년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46개인데요. 예, 큰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더 가속화될 거다 그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그 아기를 낳으면요 우리 제주도에도 저기 수막리 같은 데는 아기 하나 넣으면 1,0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기 많이 낳은 사람 거리 이사도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다자녀가 2명부터입니다. 2명부터. 자녀가 2명 있으면 다자녀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그 동안에도 이제 차 그 등록하러 갔더니만은 다자녀라고 2명이 있다. 다자녀라고 세금을 50% 감면해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 가지고 그 아파트 짓는 주식회사 부영 있잖아요. 거기는 애기 하나 넣으면 1억씩 줍니다. 1억씩. 그래가지고는 지금 연평균 부영에서 30 몇 명 낳다가 지금 62명 넣네요. 1년에 62명씩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2억 들어가지만은 그거 굉장히 유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출산율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모든 갈등을 이기고 숨겨진 것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다민족 예배드리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과거와 현재 미래,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과 절대 선교의 비밀을 누리고 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여정, 망대, 여정, 이정표를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 전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